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미 선교회 휴거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1992년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 목사님과 함께 휴거 운동에 참여했던 대한민국에만 약 5만 명,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장님 목사님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이 10월 28일 날짜를 두고 휴거 운동을 했던 약 3만 명의 사람까지 합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만 약 8만 명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본인들이 휴거되기를 소망하면서 휴거 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이 휴거 운동에 참여했었더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이제 너희들의 구속이 가까이 왔고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진숙자매 메시지를 믿으시는 분들과 또 이만성 목사님이 목격했던 인자의 징조, 거제도 사건을 믿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들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유대력으로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유대력으로 8월 1일이고 그리고 그 전달은 이제 티스리월 또는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7번째 달에 절기가 다 몰려 있죠. 그래서 티스리월 15일은 초막절, 그리고 22일은 초막절 마지막 큰 날, 그리고 티스리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티스리월 1일은 4, 3, 2,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 29, 28.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28일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10월 7일이 요게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10월 12일이 초막절 첫날, 그리고 10월 19일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입니다. 큰 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실 때 가을에 있는 절기는 전부 다 7월 달에다가 절기를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기원전 4001년부터 계산했을 때 7번째 천년기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AD 2000년, AD 2000년은요 7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AD 2000년부터 7번째 천년기, 다시 말해서 절기로 하면 7번째 달이 시작되는 것인데 7번째 달에서 첫 번째 해는 2001년이죠. 2001년이 결국은 뭐냐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요건 대속죄일인데 2010년도가 대속죄일의 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15일은 요거는 2015년 요게 초막절 첫 해가 되는 것이고, 2022년도 요거는 초막절 마지막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장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 휴거 운동을 하실 때 왜 8월 1일을 선택하셨는가? 이 내용은 서기 2000년부터 이제 2030년 4월 3일, 자, 서기 2000년부터 서기 2030년 4월 3일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30년이죠. 30년. 이게 30년이 꽉 차고, 그 다음에 31년째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2030년 4월 4일부터 31년째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요 31년째에 해당되는 날짜가 바로 10월 28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다니엘서를 가볼게요. 에스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몇 장을 가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6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장에 보게 되면 6장 7절,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6장 7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3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부터 2030년 4월 3일까지 요때가 바로 이제 30년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 6장 2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 1월 달에 넣고 아비벌에 넣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절기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7월 달에 가을 절기를 넣은 이유는 7번째 천년기가 올 때, 자, 7월 달은 며칠까지 있는가 하면 30일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월 절기는 7번째 천년기가 올 때에, 다시 말해서 AD 2000년부터 AD 2030년까지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30년은 7번째 달 3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짜는 나팔절, 그리고 2010년도는 대속죄일, 2015년도는 초막절 첫날인데, 이때가 15기 때문에 보름날이죠. 그래서 이때 테트라드가 있었는데, 그 테트라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서 주신 것인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뭐냐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요게 뭐냐면 이제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7번째 달 30일이 10월 27일이죠. 근데 이장님 목사님이 전파했던 날짜는 28일인데 이 28일은 뭐냐면 3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AD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말해서 2030년 4월 18일은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큰 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리고 희년에 해당되는 날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장님 목사님이 10월 28일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 당시에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92년도가 가리키는 건 무엇인가 하면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1992년도가 가리키는 게 2022년도다 라는 의미인데, 199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정확하게 30년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2022년도에 이장님 목사님 때 있었던 휴거 운동이 2022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잠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요. 이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의 기간 동안에 결국은 추수 기간이 된다. 그리고 2023년도는 문이 닫히는 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노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1991년 10월 15일 이 날짜는 이만성 목사님이 그 장승포 앞바다 그 뒷산에서 하늘에 그 인자의 징조가 나타났었죠. 태양과 같이 밝은 이 빛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밝은 보좌가 있었고, 그 옆에 노란색 황금 기둥이 2개가 나타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 천사들이 쫙 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을 호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가지고 약 30분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분 정도 수많은 천사들과 같은 이러한 빛기둥들이 이렇게 이 보좌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1991년 10월 15일부터 서기 2000년 1월 1일까지 요까지가 정확하게 3000일이죠. 3000일. 자, 요때가 저녁 7시, 8시쯤 요 인자의 징조, 요 하늘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는데,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검색할 때 날짜 수 계산하기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1991년 10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며칠 간격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300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신 다음에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의 징조인데, 이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 인자의 징조는 서기 30년부터 그리고 서기 3030년까지 정확하게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의 징조를 주신 것인데, 이 1991년도 10월 15일 날 장승포 앞바다에 나타났던 이 광경도, 이 광명한 빛은 인자 또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300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91년 10월 15일 날 그 날짜부터 새천년까지 3001의 기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승포 앞바다에 나타났던 이 장면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목금토를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장승포 앞바다 장면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인자의 징조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새벽이죠. 새벽별, 밤 사경이죠. 자, 밤 1경은 주께는 1000년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000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 1경, 밤 2경, 밤 3경이 30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는 서기 3030년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4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장님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주님께서 가을절기를 주실 때 이 가을절기는 티쉬리월 또는 에다님월인데, 이 에다님월은 7번째 달이죠. 그 7번째 달에 이 절기들이 1일, 10일, 15일, 22일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7번째 천년기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해, 10번째 해, 15번째 해, 22번째 해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7월 달에 이 절기를 넣어 놓으신 건데, 이장님 목사님이 선택했던 날짜가 1992년도 10월 28일인데 이거는 이장님 목사님이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날짜인데, 이 10월 28일은 유대력으로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30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1일이 오니까, 이거는 AD 2000년부터 그리고 AD 2030년 4월 3일까지 이 기간이 30년 기간인데, 이 3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말해서 2030년 4월 18일 요 날짜가 바로 이제 8월 1일 또는 10월 28일에 해당되는 날짜인데, 요 2030년 4월 18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잠언 7장 20절에 나오죠. 남편이 보름달 뜰 때 오신다. 그리고 큰날은 언제입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1절하고 계시록 6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에도 나오고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희년, 요 날이 희년인데, 이 희년은 레위기서 25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장님 목사님과 함께 휴거 운동을 했던 여러분들께서 이 10월 2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 우리가 2022년도에 자다가 깨어야 된다. 2022년도가 이제 휴거 운동의 시작하는 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예,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9918-226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그 진숙자매 메시지를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감할까 하는데, 이 진숙자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1999년 10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여기에, 보게 되면, 사방에서 촛대의 반열과 믿음대로 모여드는 질서의 움직임이 하나의 새벽별 왕권과 재단의 질서를 드러내리라.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의 일꾼들을 그 각자의 반열에 맞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위치나 그릇의 크기에 맞게 이제 모으는데, 그 모으는 그 질서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새벽별 왕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었다. 22장 6절 또 16절 두 번 나오고, 계시록 1장 1절하고 그리고 22장 6절 16절 이렇게 세 번 내가 나의 사자를 보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 2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 너희들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너희가 예언을 연구해라. 근데 예언은 등불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은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예언은 AD 3030년까지를 예언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예언하는 예언이 성경 예언의 끝이고, 성경에는 그 이후의 예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 율법과 선지자, 자, 율법도 언제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율법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가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예언은 엘리야까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등불 엘리야가 증거하는 예언은 AD 3030년까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AD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등불이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너희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새벽별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까지 엘리야의 기별을 잘 경청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사경인데, 이 밤 사경은 AD 3030년에 시작되고, 이때가 살렘, 이때가 완전이죠. 완전. 이때가 제3일이죠. 제3일. 이 제3일이 숨겨두었던 만나인데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나타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밤 1경, 2경, 3경은 3000년이죠. 3000년. 그러니까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3000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3000년은 1경, 2경, 3경이죠. 그리고 4경은 이제 AD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밤 이경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두 번째 천년기. 자, 지금 현재가 언제입니까? 2023년인데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2023년도는 밤 이경이죠. 두 번째 천년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밤 이경에,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엘리야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기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숙자매 메시지에서 새벽별 왕권, 하나의 새벽별 왕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AD 3030년에 살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세세토록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말씀을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뭔가 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새벽에, 근데 이 2030년도 이 4월 18일 이것도 역시 새벽에 해당되는 시간이 맞죠.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는 이거는 밤중이죠. 2026년도까지.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는 닭이 울 때,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이제 새벽에가 되는 것이고 2022년도는 저물 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새벽이 맞는데, 이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천년 통치가 시작될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진숙자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새벽별 왕권, 이거는 뭐냐면 AD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 왕권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놀라는데, 자, 여기 여러분께서 이거를 컴퓨터 화면으로, 유튜브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사가 자, 활을 가지고 활을 쐈어요. 근데 활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있고, 옆에 이제 깃털이 이렇게 있는데, 요 화살이 맞춘 게 뭐냐면 녹보석. 자, 보석 중에서도 이제 제가 녹색을 그렸는데, 이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번개죠, 번개. 바라크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활을 뜻하는데 이 활 자체가 녹보석, 번개와 같다. 번개와 같은 활을 들고 있는 건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있다. 근데 그 활도 녹보석. 그러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그 활이 번개와 같은 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석을 맞췄는데 보석을 명중하니까 흑암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녹보석을 명중하니까 거기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열린다라고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비밀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번개 모양의 활을 갖고, 이거는 엘리야가 갖고 있는 활이죠. 왜냐하면 번개는 엘리야를 나타내니까.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등불의 번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활 자체가 엘리야의 활인데, 엘리야가 번개의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의 화살, 가운데라고 하는 화살을 쏘았을 때 녹보석이 명중을 하였고, 그리고 비밀이 열려서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땐 까만색 옷인데, 이게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피 묻은 옷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등허리에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이 두루마리를 꿰고 있는 이 기둥이 이게 바로 화살이죠, 화살. 그래서 이 두루마리 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화살 기둥이 있고, 그 끝에 가서 역시 화살의 촉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겉에 있는 요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만든 화살을 갖고 있는 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은 반드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두 증인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진숙자매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은 심히 좋은 진주의 뜻을 드러낸다. 자, 십자가를 그려볼게요, 제가. 자, 십자가.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사랑. 사랑은 심히 좋은 진주의 뜻을 드러낸다. 진주의 뜻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며칠에 나오는가 하면 1999년 10월 13일자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트 모양이 많이 나오죠. 하트, 여기도 하트, 사랑. 자,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 하면 십자가. 그래서 이 진숙자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이는 이 까만 거, 이게 전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부 다 십자가. 그리고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죠? 하트.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하트, 여기도 십자가, 그리고 여기도 하트.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와 하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십자가와 하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주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죠. 지혜. 여기 뭐냐면 잠언 3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욥기서 28장에도 19절, 17절, 18절에 그 지혜가 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주 지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진숙자매 메시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와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다시 말해서 값진 진주,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의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여기에 등불이 있죠. 등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증인은 등경이라고 말했고 두 증인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자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이 두 증인의 머리 꼭대기에 등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 진숙자매 메시지에는요, 무지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화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팡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십자가와 하트 모양과 수정과 그리고 깃발, 여기 뭐 깃발 보이 여호와 니시, 아비벌 14일과 아비벌 15일의 비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진숙자매 메시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저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